오늘은 부족한 죄인이 모인 자리 교회, 부족한 죄인이 모인 자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 이 죄인은 누구냐? 옆에 있는 이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모인 나도 죄인인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빨리 예수님 만나세요. 빨리 예수님 만나세요. 빨리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박준수 목사도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청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듣는데 어릴 적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야, 교회에 연애하러 다니냐? 교회가 연애당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보신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연애당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연애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허미은 집사님께도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은 집사님께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시면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부딪힘이 됐어요. 교회에 연애당이냐? 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만나서 손잡고 다니고 연애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손잡고 다니고 그렇게 연애하고 다니냐? 교회 연애하려면은 남자 여자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하려면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손잡고 밖에서 연애하지 왜 교회에서 연애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슷한 얘기로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뛰어노는 모습, 이게 싫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왜 이렇게 떠드냐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예배당에서 저는 몇 번 쫓겨나 봤어요. 거룩한 예배당에 거룩하게 엄숙하게 있어야 되는데 웬 고등학생이 와서 드럼을 뚝딱뚝딱 치면서 평일날 뚝딱뚝딱 드럼 치고 있으니까 옆에서 칸막이 그 벽 하나 두고서 업무를 보시던 그 교육 전도사님께서 야, 박준수, 시끄럽게 왜 이렇게 드럼 치고 있어? 너 집에 좀 가! 하고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드럼 치다가 쫓겨나고 기타 치다가 조용히 기타 치다가 여러분 일렉 기타 이펙터 연결하면은 막 장장장장 하면서 막 그렇게 기타를 치잖아요. 그럼 소리가 꽤 커요. 그러면 이제 그 일렉 기타 막 제가 치니까 시끄럽다고 또 쫓아내요. 그러면 또 쫓겨나죠. 지금 제가 기타 치는 그 실력들이 다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실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회 정문을 딱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왕복 2차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왕복 2차선이에요. 신호등도 없어요. 그냥 교회 정문을 딱 나서면 뭐가 있냐면은 교회 문을 딱 열면은 바로 왕복 2차선 도로 맞은편에 당구장이 있어요. 정문 바로 앞에 이렇게 문이 있어서 지하로 바로 내려가는 당구장.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쫓겨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문 열고 나가서 교회 앞에 있는 당구장으로 바로 직행해요. 어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우리는 바로 갑니다. 굉장히 말씀적으로 살았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없이 바로 앞문으로 가서 지하에 있는 당구장에 들어가서 중고등부 제 친구들끼리 같이 당구를 쳤어요. 여러분, 제가 당구를 쳤다고 저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전하게 저희 아버지께 당구를 배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드렸잖아요. 투병생활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투병생활 하시는 가운데 조금 건강이 회복되면은 아버지 친구분이 당구장을 영업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아버지께서 친한 친구분 만나러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주말에. 그러면 저는 아버지 따라서 친구분 당구장에 가가지고 공짜로 당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 이게 어려운 것들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뭐지? 이러면서 그냥 배워가지고 막 이러고 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당구를 친 거예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괜히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문 열고 당구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청년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전역하고 교회에 와서 대학교 2학년에 복학했습니다. 신학생이죠. 아직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청년부에 들어가서 그냥 일반 청년으로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날 청년 예배를 딱 끝나고 청년 회장이 청년들 데리고 같이, 우리 청년부끼리 청년들이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자, 내가 너희들 밥 사줄게 하면서 청년 회장이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 교회에 쭉 길 내려가면은 있는 사거리에 있는 호프집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토요일날 아직 날이 밝은데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밥도 팔더라고요. 근데 밥도 팔고 술도 팔아요. 이름이 호프집이었어요. 청년 회장이 자기가 일을 하니까 돈을 벌어서, 청년 회장이니까 청년들을 먹이겠다고 데려가서 먹이는 게, 밥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거기서 몇 시간 놀다가 나와요. 교회에서 저는 쫓겨났거든요. 드럼 치다 쫓겨나서 어디 갔다고요? 당구장으로요. 다른 친구들은 게임방으로요. 청년 되니까 교회에서 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호프집으로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연애당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연애는 어디 가서 하죠? 그렇게 교회가 연애당이냐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교회의 기분을 망가뜨리냐, 왜 그렇게 어지럽게 뛰어다니냐,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는데 교회가 무슨 연애당인 줄 알아? 하고 외치는 그 교인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저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연애하지 어디서 연애합니까? 속으로만 외쳤어요. 속으로만. 어른들께 혼날까봐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청년 시절에 그러면 교회에서 연애하지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연애를 교회에서 해야 되지 헌팅포차 가서 연애해야겠습니까? 교회를 교회에서 연애해야지 데이팅 앱 깔아가지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건 보면서 이 사람 직업이 뭐네, 월급이 얼마네, 좋아, 사진 보니까 잘생겼네, 예쁘네, 와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만나는 것, 그렇게 만나야지 그것이 옳은 만남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쫓아내면 어디 갑니까? 결국 갈 데가 없어요. 결국 거기에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가까이에 뭐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뭐 그런 놀 만한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뉴스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라이드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니까 또 달라요. 근데 하이스쿨만 돼도 아이들이 벌써 운전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근데 미국은 제가 여기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데이팅 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 남자 여자가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가볍게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아침 돼서 머쓱한 표정으로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고 헤어진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이게 문화예요. 요즘 이게 흐름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저희는 깔끔해요. 여러분, 그게 깔끔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지저분한 거예요. 요즘의 문화가 그러니까 다 그래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죄예요.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 버렸어요. 물론 혹시 여러분 이곳에서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결혼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고 가볍게 서로를 대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죄에 빠지는 모습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다 그래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드라마에서도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도 가볍게 그런 모든 문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죄를 죄라고 말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그러면 돼? 야, 그건 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꼰대. 성경에 나와 있나요? 좀 그렇게 잘 아시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서 꼰대라고 얘기해요. 뭔가 비아냥거리죠.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러나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아무리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죄면은 죄예요.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그건 더러운 거면 더러운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세련되게 예쁘게 포장해서 진열해 놓은 음식물 쓰레기는 거룩한 쓰레기인가요? 그건 쓰레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드디어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늦게까지 악기 치고 막 놀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싫어했어요. 뭘 그렇게 청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냐고, 왜 집에는 안 가냐고, 왜 청년들이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놀고 있냐. 그러면서 단골 메뉴 이 말을 하죠. 교회가 연애당이냐? 무슨 교회에서 연애질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청년부를 담당한 전도사 때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어디 가서 연애해야 돼요? 교회에서 만나야지. 헌팅 포트에서 만나고 데이팅 앱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만나야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때로는 그러다가 마음이 한번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냐고요. 그러니 다음 세대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요즘 그 주보에 보면 교회 예배 인원이 나오잖아요. 저희 예배 인원은 뭐 뻥튀기 하는 그런 인원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배 인원이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저희는 기록을 합니다. 주의 예배 인원을 보면은 그 EM 예배 인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EM 예배 인원. 얼마 전부터 청년들이 이제 EM 예배실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안 가요. 늦게까지 교회에서 어울리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 중앙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3년 반이 넘어갑니다. 이제 4년 차가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시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에어컨 확인하고 뭐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둘러볼 때 EM 예배실이 깜깜했어요. 빨리 집에 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다 정리하고 가면은 주차장에 차가 여러 대 있어요. 뭐지? 누구 계신가? 뭐 목장 모임 있나?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고 싹 보면은 저기 친교실 위쪽에 EM 어퍼룸이 있잖아요. 거기 불이 켜 있어요. 청년들이 거기서 뚝딱뚝딱 하고 놀고 있어요. 청년들끼리 뭔가 해먹기도 하고 거기서 때로는 가라오케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기도 해요. 자기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이러면서 가요도 부르고 또 찬송가 CCM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놀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저 위쪽 저희 카페 쪽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어퍼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글로 싹 올라가서 살짝 빼꼼해서 혹시 저 때문에 방해될까봐 빼꼼하고 청년들 모습을 봅니다. EM 멤버들 가운데 나이 많은 EM 멤버들은 집에 가고 주로 청년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드럼 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러게 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청년들하고 어울리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청년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못 어울리겠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끼면은 민폐니까 그냥 빼꼼하고 쳐다보고 와요. 너무 부러워요. 나도 20년 전에, 한 25년 전에 나도 저기 어울렸었는데 이 생각하면서 봐요. 그러면서 이제 EM 멤버들이 그렇게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KM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많이 교회 방문을 하거든요. 교회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KM 청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는데 어디가 있느냐? EM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영어가 되니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어울려요.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EM 멤버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어포럼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젊은이들이 사라진 교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EM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2세들은 당연히 영어권이잖아요. EM 멤버들 청년들이 KM에 있지 않고 EMN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언어는 영어니까. EM 예배 올라가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막 투닥투닥 하고 있더라고요. EM이 왜 부흥했어요? 뚱땅뚱땅 거리고 놀고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놀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얘기하고 알아서 관계하고 그러다가 알아서 눈 맞고 알아서 연애하고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는 지금 EM 청년들 몇 명이 서로 커플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커플이 돼서 이제 곧 있어 이제 결혼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곧 있으면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자녀 낳고 또 교육받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겠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커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쫓아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자꾸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마음을 조금만 나쁘게 먹었으면 전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어른들이 저를 쫓아내도 전도사님이 야 시끄러워 나가 그래도 저는 득다같이 다음날 또 가서 악기 쳤어요. 교회 가지 드럼 있으니까, 교회 가지 일렉 기타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이크 있으니까. 그래서 득달같이 가서 쫓겨나면 또 오고 쫓겨나면 또 오고 이래서 목사가 됐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부흥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아이들이 사라져 갔어요. 젊은 청장년이 없대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아는 그 시절에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면 쫓아냈어요.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가서 공부나 해야지 뭐 하냐고 쫓아내고. 그 아이들 어디로 갔어요?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고 당구장 가고 술집 갔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활동하면 쫓아내요. 무슨 교회가 연회당인 줄 알아? 예배당이지 연회당 아니야. 쫓아냈어요. 그 청년들 어디 갔어요? 헌팅 포차 가서 술 먹으면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젊은이들 쫓아내지만 않으면 교회는 당연하게 부흥해요. 여러분, 이 햄에 누가 탁월한 강사가 와서 갑자기 부흥했나요? 아니요. 10년 전에도 케빈 목사님이셨고 지금도 케빈 목사님이세요. 그들이 그냥 자라서 그 마음대로 하긴 놔두니까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한 청년들과 함께 신나게 여러 가지 일을 꾸미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힘을 얻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집들도 다 커졌어요. 근데 예전엔 힘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옛날은 제가 정말 어렸을 적에 한 30년 그 전에 그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뭐 연년생 형제들은 막 혈전이 일어나잖아요. 막 쥐고받고 막 주먹질 오가기도 하고 저 터지고.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막 중재해요. 막 혼내죠. 때로는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막 박터지게 싸우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려서 죽도록 혼납니다. 아 죽었다 이러면서 또 혼나요. 혼나면 어떡합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내면서 때는 종아리를 때리면서 너네 형제들끼리 싸우면 돼? 하고 혼을 내요. 그러면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둘이 화해해. 그러면은 형 동생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대빨이 나다 화해하기 싫은데도 엄마 아빠한테 또 맞을까봐 입이 이렇게 나와서 손잡고 화해해요. 건성건성하죠. 그럼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야 서로 허그해 안아줘. 그럼 입이 이렇게 나와서도 형제들이 또 안아줘요. 그럼 또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또 뭐래요? 사과해. 그러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서 안아주면서 미안해 사과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집이 다 고만고만했잖아요.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고만고만한 집에서 집이 조그마니까 형제들은 방 하나에 같이 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파지게 싸워도 또 그렇게 한 방에서 자고 아침이 되면은 아침밥 먹어라 하면 형이 또 동생 흔들어 깨면서 야 밥 먹어 하면서 또 동생 챙겨가지고 밥 먹이고 같이 동생 손잡고 또 학교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커가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믿어도 그 형제는 둘도 없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온전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가정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형제들도 많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냥 때로는 그렇게 혼이 나고 그러면 하이스쿨에 정말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막 엄마랑 아빠랑 끝까지 대들고 싸우죠. 야 이놈의 새끼. 옛날에는 그러면 죄송해요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화나면은 엄마 아빠는 들이받고 나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나가봐요. 어디로 가요?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혼나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기껏해야 교회 가고 옆집에 친구한테 가는 거지만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집을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데이팅 앱을 켜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그 앱을 통해서 이상한 남자 만나서 그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다 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이들도 너무 많아요. 위험한 세상이에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제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나 해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은 집을 떠나면 고생스럽고 불편하다는 점이 많다라는 의미의 속담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속담이 된지 모르겠지만은 뭐 네이버에서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 얘기 뭐예요? 집이 제일 좋아라는 얘기죠. 집으로 와야 돼요. 온전한 성인이 아닌데 집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 품에서 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크는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 품이 가장 좋고 안전한 품이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죄인과 죄인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께서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너 종아리 맞아? 너 그냥 화해해. 하면 이빨이 대빨 나와도, 입이 대빨 나와도 미안해. 괜찮아. 안아주고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그것처럼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은 어른이 됐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안에 있는 죄가 만나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교회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 자랄 때 내 혈육의 형, 누나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하는, 때로는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같은 목장 식구들이, 때로는 목자님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불거지면은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화해하시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때로는 불만족스러워도 입이 대빨이 나와도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 주고 안아주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거고,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아침이 되면은 형이 동생을 깨워가지고 야,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하고 밥상머리로 동생을 쭉 끌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이 일 한번 해보자고, 집사님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서로, 때론 부대끼다 할지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손 붙잡고 일어나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무슨 문제 조금 있다고 토라져서 학원 옮기듯이 나 이 교회 끊었어요. 전 정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알려드려요. 교회가 뭘 끊어요? 교회가 학원이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싸워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죄인과 죄인이 온 곳이니까. 형제들 키우면서 형제들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크는 형제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그냥 서로 무시하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어서 안 싸우는 거지, 형제가 잘하면서 싸우지 않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돼요. 저희 집안만 그런가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분쟁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또 조절하는 조절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학원처럼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출했다가,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일진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상하게 일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일진 아이들이 한 명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 친구가 전도를 하는데, 일진이 누굴 전도해요? 친구들이 각 학교 일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진 아이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친구를 전도해와고 보니까 너 어디 학교 다니니? 저는 이 학교 다녀. 그러니 저는 이 학교 일진이에요. 다음 주에 또 전도해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일진들이에요. 또 새로운 애가 왔어요. 너 어디 학교 다니니? 또 다른 학교예요. 물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 일진이에요. 일진. 보니까 교회 동네에 있는 모든 일진을 죄다 끌고 온 거예요. 교회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도 무서운 거예요. 전도사인데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거친 애들이 예수님 만나고 바뀌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세상에 학교에서 얘 포기했다고, 얘 내놨다고, 부모님들도 얘를 내놨다고, 얘가 가출했는데 부모님들도 찾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놓고 제가 격려했어요. 권면했어요. 야, 너희들 중에 가출할 수 있어. 엄마 아빠랑 싸울 수도 있지. 근데 가출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들어가.
만약에 하루가 지났잖아? 잘 데 없어? 괜히 이상한 데 기웃 걸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전화해. 내가 교회에서 재워줄게. 해서 교회에서 아예 그 차량 관리부실 그 온돌로 되어 있는 방 키를 제가 교회에 건의해서 받았어요. 중고등부 담당 때. 그래서 일진들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 얘네들 사고 칠까봐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해서 그 방키까지 받아서 문제 있는 애 놓으면 그 방에서 재우고 아침에 집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권면했어요. 야, 너희들 부모님하고 싸우고 그래서 가출했어? 그래도 밤이 늦어서 못 들어가? 그럼 일로 와. 내가 재워줄게. 그리고 아침 되면은 뻔뻔하게 집에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아빠 저 왔어요 하고 그냥 들어가. 엄마 배고파요 하고 아침 차려져 있을 거니까 아침 그냥 먹고 그리고 학교 가.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비록 한 번 곁나갈 수도 있고 한 번 사고 칠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온전히 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이 태빨이 나와도 옆에 계신 집사님들이 집사님 그러지 말고 화해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못 이기는 척 미안해요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딴 데 보면서도 둘이 안아줘 그러면 알았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으름장에 못 이겨서 화해하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과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목사라고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산에도 노력하다 보면은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게 하시면 그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았는데 분명히 저희가 틀린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그게 교회예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분명히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일이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가 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라이드를 하다 보니까 첫째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에덴 뭐라 그러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완벽한 천국, 완벽한 세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든 완벽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의 인류예요. 그러나 그 죄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난 곳이 교회. 그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역시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죄인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자녀들이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혼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집을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집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집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들이 잘못되고 곁길로 나가는 리밋이 없어서 망가져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해도 집 안에서는 엄마한테 혼난다 할지라도 집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요? 집 안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며 성숙합니다. 그렇게 주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직도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아, 나 목장 모임 있어서 오늘 교회 가야 돼. 아, 오늘 누구 집사님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아, 집사님,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왜 그렇게 당신은 유별나냐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주일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일로 나오라고, 우리 같이 모이자고. 세상은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만지지 말고, 여러분 목장에서 그 목장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모아서 그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부딪히고 상처받고 상처 줄 때도 있어요. 당연해요. 왜요? 죄인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선을 위해서 서로 이끌어주는 가운데 용서해주고 인정하며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축복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이 조금 망가뜨려봤자 얼마나 망가뜨리겠습니까? 물론 이런 집기들을 망가뜨리면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훈육은 필요하겠죠. 훈육은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재밌게 뛰어노는 그 모습 자체는 장려해줘야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사고치고 그래도 그렇게 커간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드럼 몇 번 찢어 먹었습니다. 교회 스피커 제가 한 5개나 해먹은 것 같아요. 기타 뒤통을 부신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자충우돌 부딪힘이 없으면 그 아이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훈육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쫓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EM 멤버들이 그렇게 뛰어놀고 거기서 그렇게 늦게까지 찬양하고, 물론 때론 그들이 에어컨 켜놓고 불 켜놓고 가서 제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싸울 때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의견이 다 일치하십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나만 옳았습니까? 내 생각만 옳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당신 뜻대로 하자고.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뜻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져줄 때, 분명히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냥 화합하고 서로 양보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무너지고 상처받은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혹시 누군가와 부딪혀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의 일인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이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서 엄마 아빠가 사과하라는 얘기에 고개를 돌리고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그 내미는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온도 기적을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서로 돌봐줍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선행을 행하기에 앞장서고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죄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많은 부족함들이 있을진데 우리의 부족함들을 서로 돌보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맛보아 경험해 아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